고린도전서 11장 20절부터 26절까지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같이 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오늘 예배 시간에 거룩한 예식인 성찬을 행합니다. 이 성찬은 흔히 보여지는 복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설교가 들려지는 복음이라면 성찬은 보여지는 복음인 것입니다. 보여지는 복음인 이 성찬 안에는 참으로 많은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성찬의 많은 의미 가운데 특별히 주님의 식탁이라는 관점에서 이 성찬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와 연관해서 네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째, 성찬은 제단이 아니라 식탁이라는 것입니다. 성찬의 기호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이 성찬의 기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나누신 그 일에서 기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최후의 만찬 자리는 말 그대로 만찬 식탁의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 식탁의 자리에서 친히 떡을 떼어주셨고 포도주를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1장을 보더라도 사도 바울이 성찬을 언급하면서 이 성찬을 뭐라고 부르고 있느냐? 주의 만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주의 만찬, 다시 말하면 주님이 베푸시는 식탁에서 일어나는 일이 성찬인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 천주교에서는 이 성찬을 식탁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로마 가톨릭 천주교에서는 이 성찬의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십자가의 죽음이 반복되는 제단의 자리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성찬이 베풀어지는 그 성찬상을 뭐라고 부르느냐? 제단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여러분 눈앞에 성찬이 차려져 있지 않습니까? 흰 가운으로 덮여져 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성찬상인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성찬상을 식탁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성당에서는 로마 카톨릭에서는 제단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왜 제단이라고 부르느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찬의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금 죄를 위하여 희생을 당하시는 현장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기 때문에 성찬의 자리를 제단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성찬의 자리가 제단이라는 그러한 사상을 결코 지지하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인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하반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우리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희생이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다시 말하면 단 한 번에 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사함의 효력이 영원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다시 죄를 위하여 희생당하신다 이런 개념은 성경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더 이상
반복되는 그 어떤 죄를 위한 희생제사도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거듭거듭 반복적으로 희생당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따라서 성찬의 자리는 희생제사를 드리는 그런 제단이 결코 아닙니다. 제사를 드리는 제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찬의 자리는 어떤 자리냐? 성찬의 자리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완성하신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나아가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식탁의 자리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생명의 식탁으로 나아가서 그 풍성한 은혜를 먹고 마시는 자리가 바로 성찬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에게 커다란 위로를 줍니다. 식탁은 어떤 곳입니까? 식탁은 무서운 곳이 아닙니다. 식탁은 아주 가까운 사람들, 친밀한 사람들이 함께 앉아서 먹고 마시며 교제하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회개해야 될 죄인이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나가는 자리가 제단이라면, 식탁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기쁨으로 먹고 마시는 그런 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찬은 제단이 아니라 뭐라 그랬습니까? 제단이 아니라 식탁이라 그랬습니다. 이 성찬의 자리는 평안과 기쁨으로 나아가서 주님과 함께하며 만족을 누리는 그런 자리인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아무렇게나 성찬에 참여해도 좋다, 이런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늘 말하는 것처럼 성찬은 거룩한 예식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자신을 먼저 잘 살피고 죄가 있다면 회개하고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이 성찬의 식탁 자리로부터 물러날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성찬의 자리는 우리의 자격을 가지고 나가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를 앞세워 나가는 자리가 아닙니다. 성찬의 자리는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베푸사 은혜로 먹을 것을 주시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간혹 성도들이 성찬을 앞두고서 내가 지난 한 주 동안도 이런 죄를 지었고 저런 죄를 지었는데 내가 이 떡과 잔을 받아도 될까? 이러면서 위축이 되곤 합니다. 나는 이런 성찬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런 생각에 빠지곤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또 이 성찬 앞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십자가에서 너의 죄값을 다 치루었다. 이 자리는 풍성한 은혜의 식탁이니 기쁨으로 나와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시자. 이렇게 주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행하는 이 성찬은 우리의 자격을 확인받고 우리의 공로를 확인하는 그런 자리가 결코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를 다시금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나의 나됨을 주목하는 자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는 자리가 바로 이 성찬의 자리입니다. 나를 보고 나가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바라보고 그것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리입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이 성찬의 식탁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양식으로 새의 힘을 얻으시고 영혼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채우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성도는 주의 식탁에만 참여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와 연관해서 고린도전서 10장 21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21절 말씀, 여러분이 읽습니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귀신의 식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귀신의 식탁이란 단순히 무슨 우리나라 문화에 있는 것처럼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제사 음식을 먹는 그런 차원에서 언급하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를 비롯한 당시 로마 제국의 도시들에는 기본적으로 어떤 문화가 있느냐? 도시 전체에 우상 숭배 문화가 있습니다. 도시마다 그 도시에 특정한 수호신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의 시민들은 특정한 날을 정해놓고 그 도시의 신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그 제사 드리는 날이 도시의 축제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 제사 기간, 축제 기간에 우상의 신전, 그 도시의 신을 섬기는 신전으로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던 그 음식과 술을 서로 나누면서 먹고 마시는 가운데 그 도시의 결속력을 다지는 겁니다. 도시의 시민들은 거의 의무적으로 그러한 축제의 자리, 제사의 자리에 참석을 해야만 했습니다. 바로 그런 도시의 우상 숭배에 연관된 식사 자리를 가리켜서 귀신의 식탁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처럼 상업이 발달한 도시들은 그 도시 안에 상인들의 조합이 늘 있었습니다. 소위 길드라고 하는데 상인들의 직종별로, 직업별로 이 조합, 길드가 형성되어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조합에 가입을 해야지만 일거리를 얻게 되고 사업을 유지할 수도 있고 또 사회 관계도 맺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인 조합, 길드들도 조합별로 특정 신을 자기들의 수호신으로 모시고 섬겼습니다. 그리고 날을 정해서 조합원들이 다 같이 모여서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제사 제물로 바쳤던 술과 고기를 먹고 마시면서 조합원들끼리의 결속을 강화시켰습니다. 이런 자리 역시 귀신의 식탁입니다. 이 성경이 귀신의 식탁이라고 부르는 이런 자리들은 가벼운 자리가 아닙니다. 대단히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을 해야지만 그 도시의 시민으로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또 그 자리에 참석을 해야만 상인 조합의 조합원으로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만약 참석하지 않으면 그 도시나 조합에서 배제당하는, 배척을 당하는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21절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말씀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다시 말하면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은 그런 귀신의 식탁에 함께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의 식탁에 참여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가벼운 종교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회적인 관계를 포기해야 되고 생계를 포기해야 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타협의 여지를 남겨놓지 않습니다. 주의 식탁,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은 그런 귀신의 식탁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찬의 식탁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의미하는 것이고 귀신의 식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과 귀신과의 교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식탁은 결코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것처럼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은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실제로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귀신의 식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도시의 시민임에도 불구하고 상인 조합의 조합원임에도 불구하고 그 귀신의 식탁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 경제적인 손해를 많이 받았고 사회적인 불이익도 당했고 심하면 핍박과 박해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의 식탁에 참여하는 자로서 귀신의 식탁에 참여하기를 거부했던 겁니다. 오늘날 현대에는 고대 사회처럼 우상의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결속을 다지는 그런 귀신의 식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앞에는 또 다른 모습의 귀신의 식탁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중시하는 문화도 일종의 귀신의 식탁이요.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라면 하나님도 신앙도 다 뒷전으로 밀어버리는 풍조도 일종의 귀신의 식탁입니다. 출세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거짓과 불의로 뭉쳐있는 사람들의 모임에 회합하는 것도 귀신의 식탁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의 식탁에도 참여하고 세상의 식탁에도 참여해서 더 많은 유익을 누려라. 세상은 늘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이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두 식탁에 결코 함께 앉아서는 안 된다. 여러분, 성찬은 단순히 떡과 잔을 받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이 성찬은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고 결단하는 자리입니다. 주님의 식탁은 우리 삶의 주인이 진정 누구인지, 우리 삶의 진정한 공급자가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는 주의 백성이라면 귀신의 식탁, 타락한 세상의 식탁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물론 그 길에는 손해가 따를 수 있습니다. 신앙의 우선순위로 살다가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불편함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죄된 자리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식탁이 주는 유익은 잠깐이지만 주님의 식탁이 주는 생명과 은혜는 영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 식탁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가지 마십시오. 비록 손해가 있다 하더라도, 큰 불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오직 주님의 식탁에만 충성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로, 이 성찬은 사랑의 식탁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강한 어조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그 앞부분으로 쭉 가셔서 11장 17절을 한번 여러분이 보십시오. 바울은 11장 17절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롭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바울은 교회 모임이 유익인커녕 도리어 해롭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을까요? 이것이 성찬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의 성찬은 오늘날처럼 예배 도중에 떡과 잔만 나누는 그런 간단한 의식이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성도들이 각자 음식을 준비해 가지고 와서 그 음식을 다 베풀고 서로 음식을 나누어 먹는 식사의 자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식사를 애찬 사랑의 식사라고 흔히 부르는데, 그 식사의 연장선에서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 의식을 행했던 겁니다. 다시 말해 성찬은 성도들이 서로 간의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그런 공동체적인 식탁의 자리였던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바로 그 식탁에서 무엇이 무너져 버렸느냐? 사랑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부유한 성도들, 이 부자들은 먼저 와서 자기들이 가져온 풍성한 음식을 배불리 먹고 심지어 술에 취하기까지 했습니다. 반면에 일하다가 늦게 도착할 수밖에 없는 가난한 성도들이나 노예 신분의 성도들은 그 식탁에서 아무것도 먹지를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굶주린 채 소외감을 느끼고 수치심을 느껴야 했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인해 바울은 20절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가 함께 모여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 이 말의 뜻은 너희가 함께 모여서 먹고 있는 그것은 주의 만찬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너희는 지금 성찬이라고 하면서 음식을 먹고 있는데 그것은 성찬이라고 할 수 없다. 너희가 먹는 것은 성찬이 아니다라고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성찬은 주 예수께서 자신의 몸과 피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을 기념하는 자리인데, 그 사랑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정작 가난한 형제 자매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 때문에 행하여지는 성찬인데 그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진정한 성찬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이 성찬이라는 것은 나 혼자서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주님의 식탁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옆에 앉아있는 형제와 자매에게 흘러가는 그런 자리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은 신약에서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 시대부터 절기를 지킬 때 어떻게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느냐? 너희 가족끼리만 즐거워하지 말고 레위인과 나그네, 고아와 과부를 초청해서 함께 먹고 함께 기뻐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구약 성경 곳곳에 그런 명령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정신을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가룟 유다가 밖으로 나갑니다. 식당 예수님을 이제 팔려고 나가는 것인데 이 유다가 밖으로 나갔을 때 제자들은 뭐라고 생각을 했느냐?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 돈을 맡은 유다가 무엇을 주려고 나갔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예수님의 식탁에는 항상 누구를 생각하는 모습이 있었느냐?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모습이 있었던 겁니다. 초대교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성도들은 날마다 떡을 떼며 교제하는 가운데 성찬을 행하는 가운데 자기들의 소유를 나누어 궁핍한 형제 자매들을 도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성찬과 나눔을 긴밀하게 연결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 자신이 본래 아주 가난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영적으로 비참하고 궁핍해져서 스스로를 전혀 구원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영적으로 부도가 난 자들, 영적으로 파산 지경에 이른 자들, 그들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과 피를 아낌없이 내어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하늘의 부요함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 역시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 결핍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보여줘야 하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외로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영적으로 지쳐있는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형제 자매들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받은 사랑을 그들에게 흘려보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식탁인 이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결코 입술로만 사랑을 말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의 시간과 관심과 자기의 물질을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이웃들과 기꺼이 나눌 줄 알아야 합니다. 실천적인 사랑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것이 성찬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합당한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금 주님의 식탁에 둘러앉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에게 당신의 몸과 피를 아낌없이 내어주십니다. 그 사랑을 먼저 여러분이 풍성히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을 이제 우리 곁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로 흘려 보내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성찬이 단순한 의식으로 끝나지 않고 또는 나 혼자만의 은혜 체험에 끝나지 않고 삶 속에서 형제의 사랑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성찬은 최후의 영광을 보장해주는 식탁입니다. 주님의 식탁인 이 성찬은 과거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찬은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소망의 식탁입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6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성찬을 설명하면서 그가 오실 때까지, 주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이런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 성찬은 과거를 기념하는 예식인 동시에 미래를 기다리는 예식인 것입니다. 우리는 떡과 잔을 받을 때마다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게 되는데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얼핏 이해하기 힘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25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는 떡과 잔을 나누어 주셨는데 이제 이 식사를 마지막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는 나는 더 이상 먹고 마시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성찬의 자리는 주님께서 드시는 자리는 결코 아닙니다. 최후의 만찬을 기점으로 해서 시작된 이 성찬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드시지 않고 누구만 먹고 있는 자리입니까? 우리들만 먹고 마시는 자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저 베풀기만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드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무엇을 기다리시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 다 함께 모여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 하나님의 그 완전한 식탁 자리에 함께할 그날을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의 모든 구원이 완성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에 펼쳐지게 될 완전한 식탁에서 이제 진정한 식사를 하시고자 예수님은 그날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성찬은 완전한 식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완성된 식탁도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행하는 이 성찬은 주님의 식탁이기는 합니다만 장차 완성될 식탁에 맛보기로 행하여지는 식사의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은 장차 주님과 함께 누릴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미리 맛보는 은혜의 식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맛배기 식사 자리가 바로 성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맛배기 식사 자리가 아니라 완전한 식탁의 자리에서 이제 우리와 함께 완전한 식사를 하실 그날을 지금도 계속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십니다. 그날이 오면 믿음으로 살아온 모든 성도들은 더 이상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완전한 식탁에서 완전한 잔치 가운데 영생의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여전히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질병과 눈물이 있고 실패와 억울함이 많은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 주님의 식탁을 지키기 위해 귀신의 식탁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상 속에서 큰 고통을 겪기도 하고 큰 불이익을 당하기도 합니다. 배척을 당하고 소외를 당하기도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수고와 희생을 감수해야 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 성찬의 자리에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 네가 지금 겪고 있는 일이 전부가 아니다. 최후의 승리가 있고 최후의 영광이 있다. 이것을 이 성찬의 자리에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눈물과 수고를 기억하십니다. 주님의 식탁에만 참여하느라고 귀신의 식탁에 참여하지 않아서 당하고 있는 슬픔과 아픔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친히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우리를 영원한 잔치로 초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찬은 낙심한 성도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소망의 식탁입니다. 오늘 우리가 떡과 잔을 받을 때 여러분 다시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성찬은 그런 고백이 늘 나와야 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유혹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현재의 고난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성찬의 식탁에서 장차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사모하십시오. 그 소망으로 오늘 또 거룩하게 살아가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식탁이 어떠한 식탁인지를 살펴봤습니다. 이 식탁은 십자가에서 완성된 죄사함의 은총을 받아 누리는 은혜의 식탁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면서 거룩하게 살기로 결단하는 충성의 식탁입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을 형제와 자매에게 이웃에게 흘려 보내는 사랑의 식탁입니다. 그리고 장차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것을 바라보는 소망의 식탁입니다. 이제 믿음과 감사함으로 이 주님의 식탁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식탁에 참여한 성도답게 거룩함과 사랑으로 살아가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